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그 약속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에 와서 이제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되어져가는 과정과 그리고 그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영광과 내용이 있는지를 오늘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 정도나 될까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무려 645가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645개. 그러니까 사람이 645가지의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은 어느 곳에나 다 있고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에게만 있는 두려움인데 아내에 대한 두려움. 좀 남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다 찾아봤더니 365번이나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곳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지난 시간에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 왕이지 참모도 없고 병사들도 없고 왕궁도 없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도 소심했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소를 몰고 자기 밭에 농사를 지으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사울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와서 보면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말해도 암몬 사람들이 듣지 않고 우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내야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로 하여금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조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사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사울에게는 군사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의 갑자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몰고 있었던 2마리의 소를 나뭇가지로 찔러 죽이고 그 2마리의 소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토막낸 소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다 전달하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일 아침까지 무장을 하고 요단강으로 모이라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3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을 포위하고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우리는 다 사울과 같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사울이 왕인 줄도 모르고, 사울도 여전히 아무런 힘이 없어서 자기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사울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등극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딪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겨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도의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어떻게 사울은 이 문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왕도 없었고, 그리고 싸울 만한 준비도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항복할 수도 없습니다. 왜죠? 한쪽 눈을 다 빼내야만 겨우 목숨만 살아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때 그 똑같은 소리를 들었던 사울은 그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고,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똑같은 소식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의 소식으로 들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헌신과 사명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안에 거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내가 더 사랑해야지 하는 사명과 믿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교회가 왜 사랑이 없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명으로 들립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몰던 소를 죽이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보내서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 아닙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울이 이럴 수 있었습니까? 사울은 들려지는 그 소리에 들려지는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때 감동이 임하죠? 누구의 말이 임할 때 감동이 임합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아, 그래, 우리는 이렇게 깨닫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순진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소심한 사람. 아니, 이런 사울이 어떻게 분노를 일으키고 어떻게 이런 힘이 솟구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잘하지 못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와 책과 주석을 한 150편 정도는 봐요.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사람이 쓴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성도님이세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거를 지난주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그 소감을 올려놨어요. 그분이 쓴 소감이 이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 한마디로 모든 설교를 다 끝낼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소심한 사울이 어떻게 나뭇가지로 소 2마리를 죽였을까? 한 마리가 600kg 이상이 되어지는 그 소를 어떻게 혼자서 그 소를 잡아서 12조각을 내고 한 조각에 100kg에서 150kg 정도 되어지는 그 한 조각을 어떻게 각 지파에게 전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전쟁을 했던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두 나라가 어떻게 그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대항을 하고 이스라엘은 암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설교자는 연구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설교하는 자의 성의인데,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설교를 다 할 수 있을까?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은 그것을 내가 알아서 뭐하게 쓰려고 했다가 여러분, 그 소심한 사울이 어떻게 소를 잡았을까요? 소가 나뭇가지로 한번 찌른다고 해서 죽습니까? 어떻게 12조각을 내서 각 지역으로 보낼 수 있고 어떻게 그 군사들을 소집해서 어떻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룻밤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가면 도무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말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도무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떤 날에는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해답이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요 전혀 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이 바꿀 수 있죠? 우리의 다짐으로 바뀌어질 수 있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 앞에 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방법,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성령이 감동케 하시는 이 은혜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이 사울이 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가 몰던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 조각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들도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는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할 때 사울은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사울에게는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사울이 분노를 내니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요. 여러분, 화를 내도 영적으로 내야 합니다. 시작. 영적인 분노. 아니, 영적인 분노는 뭘까요? 영적인 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울과 같이 나를 무시할 때는 가만히 계십시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가지고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리를 들으면, 교회를 무시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분노하십시오. 사울이 영적으로 분노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분노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한 마음으로 나와서 암몬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인데 세상적인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세상이 주는 두려움. 그런데 이것 말고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셔요. 이게 영적인 분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낼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그냥 나오라고 하면 두려워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암몬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의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을 한번 두려워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를 두렵게 했던 모든 일들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두렵게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이 두려움을, 이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싸웠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3절 말씀, 3절에서 암몬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오른쪽 눈을 빼내야 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말미를 주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나가겠다, 암몬 사람의 요구대로 한쪽 눈을 빼고 그들의 노예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전령들을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과 싸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전과 같이 이 문제 앞에서 도망치고 숨어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싸울 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하는데 승리하지 못할까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고 기도하고 싸우지 않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유혹과 싸우지 않습니다. 불순종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싸우질 않아요. 왜 싸우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영적 싸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만 싸우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못하니까 영적 승리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 암몬이 만만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히 너희와는 조약도 하지 않을 거다,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뽑아야 그래야 너희를 종으로 살려둘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암몬은 이스라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게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못 이길 것 같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 사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울이 넉넉히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한순간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내가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렵게 하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날마다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